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앞주에는 어떤 예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요즘 까마귀 안 보이던데. 생명, 우리에게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사장에 나와 있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영육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짐승은 육만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목마름으로 해결합니다만 사람은 영성과 싶다고 해서 물론 그 순간의 목마름은 해결됩니다만 영적인 관점은 해결 못합니다. 영적인 관점은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을 안 하지만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여러분의 부족과 결핍 다 채워질 수 있고 참 만족, 기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피해갑니다. 이게 우리가 되도록.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수화성이 나오잖아요. 이 수화성 가신 거예요. 수화성 우물 옆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데 왜 그런 거를 우리하지 않고 바로 가시냐. 이게 빠른 길이기도 하지만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기회를 갖고자 이걸 통과하신 거예요. 뒤에 보면 내용, 뒤에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무리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이유가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라고 우리의 남대들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포로로 나가고 남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일부는 남겨놨지만은 이방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이 지역에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이방인들하고 합쳐져요. 피를 섞는 혼혈이 되고 종교 문화도 혼합이 돼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게 되고 혼혈이 됐기 때문에 위한 하나님을 승리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섞여져가지고 크리스도 섞는 것도 문제지만 종류까지 하나님께서 신앙 아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절에 보면 여자가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이 성령 취급하는 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피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통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내용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할 때 이 여자를 창녀 취급을 합니다. 그거를 제6시라는 시간을 정오로 12시로 유대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 데려가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옳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남편 5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창녀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남편 6명까지 오는데 이게 성적인 그런 쾌락으로도 효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이 설명을 해요. 그럼 그것도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시간은 요한복음 시간하고 공관복음 시간하고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내 시간은 유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하고 6시간 차이 나요. 그럼 6시는 12시 맞아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와 오후 6시, 오전 6시, 오후 6시예요. 이 시간이 이렇게 돼요. 이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제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하셨어요. 안 맞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3시 오전 9시예요. 오늘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 정오에 어둠이 임하였는데 요한복음은 제6시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요한복음의 제6시는 아침 8시입니다. 이른 아침 6시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돼야 맞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 시간하고 유대 시간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고요. 창세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간 거죠. 거기서 낙타를 성곽 우물 옆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이게 폐질 때예요. 그때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녁. 그러면 이 저녁 때가 오후 6시면 되는 거예요. 제6시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6시도 늦은 오후 6시라고 봐야 돼요. 아니 이건 시간에 있는 차이들로 인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하고 이 여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세요. 어떤 대화 내용이 나오는지. 다른 내용이 안 나와요. 세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갔을 때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무덤에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통계를 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전부 와요, 예수님께. 만약에 이 여자의 평판이 안 좋았으면 창녀였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하지 듣고 오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좀 알았고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돼요. 이렇게 내용을 딱 볼 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그럼 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하느냐, 차별했든지 이혼당했든지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 여자들은 결혼하면은 후사, 이게 집안을 이어갈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 시라고 해요. 시, 약속의 시도 나오고 시에 아들, 후사를 낳아야 인정을 받습니다. 후사를 낳지 않으면, 아들 낳지 않은 거는 그 집안의 며느리 또 아내 인정 못 받아요. 또 쫓겨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조선시대도 그랬다는데 실거지 이야기해가지고 아직 남편이 없다 아니라고 하는 이거는 아직 이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 불임인지 하여튼 이분은 뭐 설명 안 하면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구약의 내용들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 것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 이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이 여자에게 갈증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왔었고, 예수님께서 생수 얘기하니까, 우물 옆에서 생수 얘기하니까 얼마나 관심을 끌었겠어요. 목마른, 육신의 목마름도 있었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잘하시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물 옆에서 생수 얘기해갖고 그 생수가 바로 메시아 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육신의 갈증 해결하려고 물동이 물 길러 갔다가 생수 얘기 듣고 물통을 버려주고 갔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이 된 겁니다. 다 해결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근데 예수님 만나면은 모든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아담이 대표돼가지고 죄 짓고 그 죄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부족과 결핍이 오게 됩니다. 생명의 결핍이 죽음 사망이에요. 가난이고 여기 죄되고 다 부족이 결핍입니다. 왜냐하면 죄 짓기 전에는 없으세요. 에덴 동산이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생명의 공동체 다 한도 문제가 없는데, 말씀의 그 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딱 깨지고 그 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정령조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죽음이 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모든 것이 부족, 결핍이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결핍이 있어요. 부족이 있고 만족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이 갈증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갈증을 해소할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14절에 내가 지금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시 목마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러나 이 우금물을 마시고 어때요? 다시 목마르. 좀 있으면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는데 지금도 좀 좋지만 더운 날 목말라서 생수가 아니라 냉수를 마시잖아요. 시원해요. 조금 있으면 어때요? 또 목말라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냉수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잠시 갈증을 해소할 뿐이지 또다시 목마른 원한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한 공간을 만들어 주실 때, 공백. 이 공간, 이 공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마다 다
공허함이 있어요. 이 마음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은 제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채우려고 이것저것 다 넣잖아요. 무대에서 박수 받을 때는 좋아야 무대에 내려오면은 공허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셔보고 마약하고 베지타이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절대 권력으로도 채울 수 있을까요? 정으로도 채울 수 있을까요? 게임 재밌게 한다고. 재밌으면 재미는 있어요. 춤이 재밌죠? 게임하면. 별로예요? 근데 왜 해? 재밌죠? 드라마 봐도 재밌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 마음의 공백, 공허함을 채울 수도 없고 갈증해도 못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갈증을 해서 못해요. 욕심의 갈증 목마름은 잠시나마 물을 마셔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데 그분들 해결이 안 됩니다. 갈증을 해결하고 참 만족과 기쁨, 평안과 행복과 부유와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꼭 길이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치우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을 치우시고 우리의 참 만족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하시고 생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치우치지 않으면 방법 없습니다. 해보세요. 됩니다. 솔로몬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왕으로서 권력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를 부귀 영화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에 뜻대로 더덥다 손으로 이 공기를 잡는 것처럼 안 잡히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솔로몬이. 그 끝이 아니고 솔로몬은 전도 12장 12절 13절 결론이 그거인데 그때다 그게 결론이 아니고 그때 덧없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때 덧없는 삶 살지 않는 것. 그렇지 않는 삶은 다 덧없고 헛된 삶 될 거라고. 손을 자기 해보고 이렇게 결국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결론 똑같을 거예요. 세상 노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다고 해서 마음의 공허함 못 치고요. 수십 년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도 안 죽나요? 죽어요. 죽으면 별 수 없대요. 세계적인 돈 많이 갖고 있는 책을 행복하냐? 모르죠.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이지용 씨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행복하십니까? 돈 많으니까. 안 들어가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돈 많이 있다고 해서 채워지질 않아요. 욕심이 하나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15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35분 있어야 좀 먹고 살만하고 걱정 없이 그런다 거든요. 30 없으면요 아니요 300을 갖고 싶고요 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돈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살고 있지요? 그래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는데, 예수님 주시는 물, 생수가 뭐냐를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정해놓은 거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일치어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를 얻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르든지 다 목마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어때요? 해결하려면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럽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생수의 강이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셔요. 그 성령님께서 흘러나오면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 계시는데, 여러분이 막지 않는다면 흘러나오셔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시도록 그 믿음으로 산다면 나도 이 생수를 누리고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수를 나누어서 가정을 계속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갖고 불신으로 막고 있어요. 성령님의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돕고 계시는데, 모르거나 알아도 그분을 인정 안 하고 동을 안 청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안 하셔요. 그냥 기다리셔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흘러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생수 있을 때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로 나타나시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이 제가 상황을 가져오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보면은 이 욕심을 사단이 사용을 해서 지지게 합니다. 이거가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육체의 열매, 제 짓고 제 열매를 맺히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님께서 성품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게 우리 참 보잘것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모습을 보면은 또 말 행동 가도 너무 이상인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 성령에게 순종하고 다스림 받고 살느냐에 따라서 성품의 열매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그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타나고, 이러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을 얼마나 하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열고 있다는 13절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거예요. 네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생각지도 않는데 막 불같은 마음이고 성령의 감동.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이루어진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종은 아니에요. 분별해서 못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지금 거의 하던 일 멈추고 기도해라.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아니요. 너 찾아가 봐라. 아니면 그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안 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계속 안 하면요 성령이 진짜 역사 안 하시죠.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맡기신 바에 순종하면 성령이 일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사람들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이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게 하나님이 도운 건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집어넣는지 뭐 이게 분별을 해야 되고 이걸 또 하다 보면 희생을 치러야 되고 진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냥 한 발 한 발 순종하면은 우리를 또 하나님 역사들이 성령님이 나타나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 가운데 희락과 화평이 있잖아요. 이 희락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건 참이 주는 재미예요. 재미하고 참 기쁨, 희락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게임할 때는 좋아, 재밌어. 드라마 보면, 코미디 보면은, 프로 보면은 웃고 좋아요.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있는 그 공함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고민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참 기쁨, 희락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살 때 맺혀지는 열매로서의 희락입니다. 평화,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평화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에 따라 삶은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계속되고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안, 예수님 주신 평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위에 그럴 수가 없대요. 대통령도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안 죽으려 갈구시겠죠. 부자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없대요.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평안해요. 영혼이 떠날 때 맞이하고 가요. 자고 있는 모습이죠. 그냥 안죽을 발견자고 험악한 인상 갖고 죽은 모습이 아니고 차이가 있어요. 또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럼 그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많죠. 은사도 주시는데 은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꼼짝하고 주는 게 아니고 신으로 행해갖고 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면은 기도 잘하는 도구로 줘서 기도하라는 거고 병고치 은사 주셨으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고쳐서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은사거든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리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 체험하면은 기쁨과 힘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순복음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잖아요. 장로교회 교인들은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런 열심을 못해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 은사들을 체험하고 역직인 체험하고 그런 거는요. 우리도 힘있게 성령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신나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를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해놓고 뒤에 나오는 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에게 풍성히 가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같이요. 그 앞에 있는 성령 충만한 거하고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 가는 거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고 다 같잖아요. 성령 충만한 건 이상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우리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에 따라 사는 거고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 결정하고 우리 함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게 하고 우리 안에 이 생명, 생수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도 생각 안 하고 말씀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말씀 없이 살고 그래갖고는 생명, 생수 못 누립니다. 말씀 따라 살면 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짓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것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 생수, 풍성하다 이건 누리지 못한다. 우리 의지를 사용하여서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늘 선택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 선택해서 성령 순종에 갈 수도 있고 사단의 말을 듣고 내 욕심, 내 선택해서 욕심을 따라 갈 수도 있고 두 갈래 있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선택에 가면은 결과는 또 딱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아니면 육신의 열매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 5장 16절 이하에 정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택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이 생수, 생명수, 또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생수를 구하고 받아서 누리려고 선택을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순종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선택을 하는데 의지를 하고 이렇게 하려는 거. 왜 그래야 하냐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다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데 근데 욕심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고 그럼 얼마나 좋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 하나님 주신 그 의지를 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 넘어져 다시 나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하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죄 안 지려고 해야 죄와 싸우는 힘이 생겨가지고 안 끌려가고 성령님이 끌려가려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게 없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에 끌려가요. 그냥 성령님께 이끌려가려고 내가 성령님께 조언을 청하고 의지를 선택하고 막 있어야 조금 더 간다고 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를 주시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서 생수를 공급받아 살아가고 또 생수이신 성령님께서 이 안에 충만하고 흘러 넘치도록 구하고 성령에 따라 말씀 따라 삶으로 이 생수가 넘쳐서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